한 아기가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탄절이 지난 다음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12일 동안을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탄절 주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도 성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겠지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에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올해로 벌써 내전이 7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는 이유는 시리아의 사정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전쟁은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혼란을 틈타 그 유명한 IS가 이 시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더욱더 복잡해졌어요. 여기에 중동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의 문제까지 겹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강대국들과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할애해도 이 전쟁을 다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사진 몇 장으로 이 시리아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사진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아기가 생후 2개월 된 카림이라는 아이입니다. 정부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카림은 한쪽 눈과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기나긴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리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저 맨 밑에 있는 사람은 UN 영국 대사입니다. 그도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런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볼까요? 2005년도 사진이죠.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3살 박이 아기인 아일란 쿠르디입니다. 아빠와 함께 위태로운 조각배를 타고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아이입니다. 타고 있던 배가 중간에 파손되었고요. 아이는 물에 빠져서 저렇게 시체가 되어 파도에 휩쓸려 터키 해변에 쓸려온 거예요. 이 사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던 유럽 전체 국가들이 커다랗게 반성하고 또 난민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요. 한 장 더 볼까요? 이것도 제법 오래된 사진입니다. 시리아 내전 초기에 있는 사진이에요. 내전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아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들이대자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그 카메라가 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카메라 들이대면 V자 먼저 그리죠. 저희는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왜 이런 거지요? 지금까지 전쟁으로 어린이가 1만 9천 명 사망했고요. 어린이를 포함하여 3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관심도 없잖아요. 500명이 넘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600명 이상 될 겁니다.
어른들의 종교적 다툼과 정치적 갈등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남유다도 전쟁의 공포와 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당시 전 세계를 잔인한 칼로 무자비하게 정복한 나라는 바로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북쪽에 이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큰 나라가 있지요. 그 중간에 껴있는 약소국 남유다는 그 운명이 실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왕,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야가 전한 예언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아무 소용도 없는 헛소리라고 거절합니다. 백성들도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혼란과 위태로운 시대에 해답이 없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난세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폐허의 때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이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은 뭡니까? 기묘자, 모사입니다. 놀라운 조력자, 놀라운 조언자, 책략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그 난국을 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히 성찰하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전략가가 필요하겠지요.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지닌 모사꾼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처한 이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묘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묘한 현자, 모사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아기가 바로 그 현자요, 놀라운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만약 이 아기에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묻는다면 아기가 뭐라 대답할까요? 응예. 이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어야겠지요.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한 법입니다.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와 같은 영웅이 나와야 합니다. 거대한 신전 기둥을 뽑아내어 원수들을 진멸시킨 삼손과 같은 신적인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사야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세 번째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속될 왕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뜻이지요. 과연 이 난국을 극복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인물이라면 모름지기 천하를 호령했던 불세출의 영웅 다윗의 버금가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권자의 앉으신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왕이 될 비범한 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핏덩이가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성탄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위대한 예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려 하신 것일까요? 이 아기는 지금 세상의 모사꾼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기에는 아무런 술책도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조언자인 이 아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사꾼들이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정치 노름과 아기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기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역시 응애 그럴 거예요. 아기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싫으면 찡그리고 좋으면 웃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무런 술책도 비밀스러운 전략도 없는 이 아기의 울음과 옹알이야말로 참으로 신비하고 기묘한 지혜요 해안이며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싫은 것을 거절하고 싫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전략가가 없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도 이 끔찍한 전쟁과 대결, 갈등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국 황당한 거짓말로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남이야 통곡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고요. 힘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갑질이나 해대는 속임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과 음모가 실제로 지혜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권세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위장하고 꾸미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지혜자가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이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힘이란 결국 지배하고 군림하고 독점하는 겁니다. 어떤 참남한 아이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대지요. 힘이 있으면 법이고 인륜이고 뭐고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아기, 어두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아기를 기묘자 모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과 음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기를 신처럼 우상하여 떠받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짓밟고 억누르고 학대하는 억압자들의 몽둥이와 멍에를 거부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는 이 세상의 그 잘난 정치인들처럼 음흉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잔인한 폐악질을 일삼는 폭군도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권세를 추구하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보다 더 강력하고 아스루의 군왕보다 더 포악하고 헤롯보다 더 잔인한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의 속임수를 거부하고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부정하고 기만하고 조작하는 정치 노름을 그 근원부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과 폭력적 음모를 밑바닥으로부터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지혜요, 공정한 힘이요, 진정한 권위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길은 저 제국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이 세상의 길을 거슬러 가는 전혀 새로운 길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성탄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온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모여서 한 아기를 보고 흩어지는 구경꾼 성탄의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는 성탄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요, 한 아들을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첫 소식이라면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그 아이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뜻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리시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셔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고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를 이제는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새 길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탄은 우리의 사건이 되고 여기서 성탄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성탄의 사건으로 초청하고 또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우리가 구경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안아주어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평화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불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은 영 마땅치 않게 여길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왕이면 슈퍼맨 같은 영웅이 와야지요. 하필이면 아기를 보내셔서 짐 하나 더 보태시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세상에 불의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며 통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영웅 전사들과 싸웠을 터인데 그들이 아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습니까? 그는 스스로 신의 대리자여 신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면서 신권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아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까? 복군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존재는 닳고 다른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을 때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고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지켜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기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한 아기를 건져냈고요. 품어주고 끝끝내 지켜낸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아부하고요. 뇌물을 바치고 로마의 개처럼 복종하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린 왕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지지하고 열광하며 따르던 예언자라 할지라도 목을 쳐서 쟁반 위에 올려놓았던 잔혹한 폭군입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아이를 없애려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모조리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폭정 속에 한 아기를 품어주고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 아기를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은 복음의 출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모시고 품고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돌아보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오늘도 어둠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폭력과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요.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아득합니다. 여전히 진실보다는요, 거짓과 또 음모가, 공의와 정의보다는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80만 원 세대가 어제 같았는데 요즘은 77만 원 세대래요. 헬이래요, 헬. 헬 조선이래요. 헬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지옥이래요, 지옥. 이 땅을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요. 아파하고 있고요.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길을, 정의의 길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탄절에 무슨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험 있는 영도자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오면 세상은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이 백성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한꺼번에 밝히는 태양빛이 아니라 작은 빛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완벽한 완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알의 씨앗입니다. 용포에 쌓여 화려한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은총이며 우리 가운데 임한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아기를 모셔야 합니다. 지켜내야 하고요. 소중하게 품어야 하고요. 잘 자라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고 계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희망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그 아기와 함께 너희가 희망을 만들어라. 그 아이와 함께 새로운 날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귀하고 귀한 성탄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생명은 그럴듯한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안정과 번영은 정치가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엎을 힘과 능력을 가져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를 모시고 그 한 아기를 모시고 품에 안고 지켜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성탄이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